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은 멘토, 또 영적 스승, 또 좋은 목회자,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를 만난다는 것, 이것도 더할 나위 없는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홍천에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교회는 건축빚이 꽤 많았습니다. 교인은 계속 줄어들었고 또 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전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교인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제 교인들은 하는 얘기가 세 가지 늘 공통적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기는 소돔 고모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곳은 딱 일개리 120호 정도, 12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인데 그 작은 120가구밖에 안 되는 그 마을에 슈퍼마켓이 4개나 있었으니까 정육점이 4개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곳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 되면 소위 그곳은 유원지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밤이면 불야성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금, 토, 주일 막 향락가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지역을 활개치면서 뭐 고기 구워 먹고 또 폭죽 터뜨리고 또 사람들이 술 취하고서 다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제가 첫 목회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여기가 소돔 고모라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또 전도해도 주일날 더 바쁜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 맞는 얘기, 틀리지 않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교회는 빚이 많고 또 교회는 줄어들고 또 전도는 전혀 되지 않고 그러니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옆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10년 정도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께 제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셨어요. 이분도 똑같이 교인들처럼 여긴 안 돼 이제 이렇게 우리도 다 해봤거든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전사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복이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당신이 좋은 목회자라는 뜻이지.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마음에 참 지금도 기억이 잊히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도 없다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던 거죠. 10년이나 선배 되시는 분이 우리는 문제의식조차 없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우리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참 좋은 목회자구나.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셨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식 좋은 거야. 문제의식을 갖고 그렇게 한번 더 열심히 목회해 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이제 생각이 이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도하고 이제 교인들한테 선포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하기로 해서 뭐 교인들이 나오지 않든 전도하겠다 이제 선언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게 됐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원로장로님께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전도에 동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거예요. 맞아요. 거기 소돔 고모라 맞습니다. 그리고 금토주일이 불해성 맞습니다.
슈퍼마켓이 그 조그만 마을에 4개나 있고 정육점이 4개나 있는 그러한 그 마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전도되게 하신 분이 그 마을의 다방마담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옛날에 성공회를 다니던 분인데 그래서 이름도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이힐다라고 특이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와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나중에는 조선교 회장까지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 이 교회 안에 음행을 저지른 형제가 있었거든요. 여기 11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이냐면 어제 살펴보셨듯이 1절에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음행을 저질렀다. 그 음행은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머니를 취했다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이 여성은 이제 새엄마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불륜 정도가 아니고 지금 근친상간을 자기 엄마를 새엄마지만 그렇게 행했던 자가 바로 이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뻗젓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목을 치켜들고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치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도 다 죄를 용서하시고 품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형제라 일컫는 자, 아마 이 사람은 추측하기를 굉장히 그 고린도 지역에서 권세가 있는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실세자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제 이렇게 주님도 다 죄 용서하셨는데 그러면서 전혀 교회가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없더라. 문제의식이 전혀 없더라. 이 죄가 얼마나 그 공동체를 얼마나 흐려놓을지 그 사실에 대해서 성도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바울이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의 염려는 이런 거였어요. 오늘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자랑하는 것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형제가 뻗젓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양심의 가책가 없이 여전히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잘했다는 둥 그렇게 목을 치켜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작은 죄 그것이 온 공동체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물인데 그런데 물에 작은 독이 떨어져도 결국에는 그 독은 온 물에 퍼져서 그 물을 먹는 모두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축구공에 조그만한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이 났다면 결국에는 그 축구공은 바람이 빠져서 결국에는 쓸 수 없는 축구공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너희가 모르느냐. 이 음행의 문제가 이 온 교회를 더럽힐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그 형제를 닮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울의 염려인 것입니다. 아니, 저분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게 어딨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데 뭐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나도 이렇게 해도 뭐가 문제야?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바울의 사실은 큰 염려는 뭐냐면 이 작은 것이 온 교회를 더럽히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될까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어둡다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같이 필수적인 존재가 되겠느냐. 바울은 염려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이제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처방을 내리는 거죠. 그 처방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지 않느냐. 그래서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사건 이후에 그들은 매년 유월절 축제를 지켰던 거죠. 그때 그들이 했던 일은 이거예요. 묵은 누룩 아니죠. 아기에 찬 누룩 아니죠.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누룩이라도 집에서 다 없애려고 애썼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묵은 누룩 말고 악한 누룩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 진실함의 떡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집안에 작은 누룩 티끌 하나조차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월절 전날이 되면은 온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내놓고 정말 완전히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모든 것을 털어내고 씻고 닦는 것이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누룩이 있는 것이라면 내다버리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면은 그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 대청소를 하게 이제 되었던 거예요. 혹시나 나도 모르는 누룩이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는 작은 누룩의 티끌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누룩을 내버리는 일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작은 누룩 하나조차도 내다버리듯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핵심은 13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의 해답은 이거예요. 처방은 이 악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함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 태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암에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암을 내버려 두면 암이 결국 내 온몸을 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암에서 고침받으려면 결국에는 방법은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암을 도려내는 것이라는 거죠. 다리에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퍼지고 있어요. 아니, 이 다리가 정말 생명 같은 다리예요. 너무나 나 자신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려면, 우리 몸이 살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다리, 팔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를 내쫓는다는 거, 그것은 내 다리, 팔을 자르는 것과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관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형제는 어떻게 됐는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이제 쫓김을 당했겠죠. 그 이후에 이 형제가 나중에 회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 그래서 그 길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들로 지키시고, 그리고 두루 도는 칼, 다시 말하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바로 그곳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을 가죽옷으로 덮으시며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아주 죄에 대해서 단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한 치리, 단순한 징계, 단순한 이 징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바울의 처방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살리기 위해서 도려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야고보서는 끝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된 자 돌이키는 일, 그것은 그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히려 그 형제를 바로 말씀 안에 치리함을 통해서 그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도 도려냄을 통해서 그들도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치명적인, 어찌 보면 세상보다 못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와 또 이러한 유혹을 받았지만은 이 교회는 결국 살리기 위해 도려내고, 결국에는 살리기 위해 교회가 자기 몸을 잘라내는 그러한 고통까지도 감수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권면에 순종하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은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것이겠죠. 우리 교회도 결국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되려고, 때로는 살리기 위해서 도려낼 수 있는 아픔도 감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희석되는 교회가 아니고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선포되어지는,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지 않도록, 저분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아니 다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라고 특별하게, 이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을, 진짜 거룩을 쫓을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음행에 빠진 형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잖아요. 그러다가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알게 돼요. 이게 문제였구나, 우리의 문제였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적은 누룩이라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순종하여 결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문제의식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냥 이 문화에 젖어가지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사 그것이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해오던 것,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문제의식 없이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이제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나님 저로 깨닫게 해 달라고 말이죠. 한 영혼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애통함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